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0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이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쭤보니까 가족들도 못 만나고 친지들도 못 만나고 그냥 집에서 보내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환경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와도요, 때로는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도요, 그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으로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애굽 땅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의 신들에 대한 어떤 심판이었습니다. 애굽 땅이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여러분, 고센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 가지고선 그 백성들은 그 재앙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모든 재앙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서면 이 환경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시대적 흐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대제국들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맨 처음 일어난 제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제국인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문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위로는 유럽까지요, 아래로는 저 이집트까지 모두 이 아수르의 소국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아수르가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아무 나라도 없었습니다. 바야흐로 아수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유다는 지켜주십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요, 저 아래 더 강력한 제국인 애굽도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 그 대제국으로부터 유다를 지켜주십니다. 사네립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18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와요. 예루살렘 크기가 여의도 크기보다 작아요. 그 주위를 18만 대군이 에워싸고 그 성을 점령하려고 했지만 그 성은 점령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18만 대군이 다 시체로 죽어버렸어요. 사네립이 자기 고향으로 그 목숨만 부지해가지고 도망치고 거기에서 결국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로부터 아수르가 시들시들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거대 제국 아수르와
이 여의도 크기밖에 안 되는 예루살렘, 여러분 그 힘의 크기를 비교하면 여러분 상대가 되질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의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의 믿음을요, 이 거대 제국 아수르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시대적 흐름이 아무리 거세어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한번 생각해봤죠.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곳은요, 숨을 만한 곳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냥 황무지예요. 바위, 돌, 조그마한 어떤 풀들, 이게 다인 지역이에요. 사울이 갑자기 군사들 이끌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추격해 왔는데요, 다윗이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숨을 곳을 찾는다고 찾은 것이 큰 바위 뒤에다 자기 몸을 숨기고 숨어 있었어요. 사울의 군사들이 점점 추격해 옵니다. 수색해 옵니다. 이거 꼼짝없이 붙잡힌 곳이에요. 코미까지 추격해 오던 사울의 군사들이 갑자기 돌이켜서 다 철수해서 돌아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블레셋이 침공해 온 거예요. 여러분, 금방 붙잡힐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이름을 셀라하마느곳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구분하는 바위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선을 다 그어 놓으시고요, 사울의 군사들이 여기까지밖에 못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더 나아왔으면 바위 뒤에 숨어있는 그 다윗은 꼼짝없이 붙잡힐 그런 위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대적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선을 그어 놓으시고요, 셀라하마느곳, 여기까지다. 여기 이상은 너희들이 한 발짝도 못 넘어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서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다른 관료들이요, 이 다니엘을 향한 시기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네들은 여기 사람들인데, 아니 노예로 잡혀온 주제에 총리까지 된 것입니다.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총애를,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서를 꾸미는 것입니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기로 조서를 꾸밉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업무가 꾸며진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일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죠. 사자굴에 안 던져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지킴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저는요, 이것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신앙의 극점이다. 그냥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신앙의 극점이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떤 신앙의 극점까지는 우리를 안 지켜주시는 것처럼 어떤 극점에 다다를 때까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보호의 손길을 안 끼쳐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의 극점, 거기에 다다르면요,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이 그 자리에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십니다. 그리고 굶주린 그 사자가요, 다니엘을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 소문이요, 이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다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더 신임 있는 총리로 세워지게 되고요, 이 소문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가 세워졌는데 그 페르시아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까지 서게 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자연의 재해 이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만들지라도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서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역사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거기서 비로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가지고 섰다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어려운 난세를 극복하고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우리는 비로소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해서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벗어났을 때 그 벗어난 길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섰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과감하게 실행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아수르 18만 대군이 한 발짝도 예루살렘에 발디디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타락해서 거기에서 오히려 바알신을 섬기고, 거기에서 오히려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오히려 바벨론의 손에 넘겨줍니다. 예레미야서가 바로 그 책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이 조금 덜 어려움을 당할 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들이 범죄한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의 그 징계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침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예레미야 39장 2절을 보면요,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니라. 1년 6개월 바벨론 대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다가 1년 6개월 만에 그 성이 함락돼 버리고 맙니다. 성은 허물어지고요,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리고요, 왕은 포로로 잡혀서 유린당하게 됩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기꺼이 포기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 아름다운 성전, 솔로몬 성전을 불태우는 것을 그냥 허용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엄격한 심판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서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선 그 백성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요, 엄격한 징계의 칼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심판자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요, 구약의 율법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엄격하게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엄격하게 심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탔을 때 가장 불명예스럽게 되는 분은 누군가? 가장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실 분이 누군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낌없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에 내어주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그 성전이 불타는 것을 용납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이 이방인의 손에 허물어지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하지만 더 마음 아파하시고 부끄러워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을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는지를 예레미야 애가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아픔은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더 아프고 더 찢어질 듯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수치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과감히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아파하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의 그 군함발에 유린되는 것을 그냥 용납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성을 포기하고 성전을 포기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지키시려고 하나님의 그 명예를 다 포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세워가시려고 하나님의 그 존엄함, 그것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지는 것을 그냥 용납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멜 깁슨이 만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번 상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 영화를 보셨습니다. 그 영화를 처음 볼 때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어진 영화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내팽개쳐 두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아파하시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마음속 한구석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멜 깁슨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이 카메라 앵글이 이 수평으로 이렇게 찍다가요,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져 갖고 하늘 높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위로 올라가더니요, 저 모든 것이 바라보이는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요,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진 눈물이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신 그 십자가 옆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멜 깁슨이 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영화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지켜보고 있냐, 얼마나 찢어지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영화를 바라보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면서요, 이런 답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듯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것을 멜 깁슨이 마지막 그 장면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 그렇게 그냥 내어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과 그 모진 아픔을 당하는 것을 그냥 멀끄러미 보고만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켜가려고 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가려고 하는 더 소중한,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픔을 감수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 종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른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포기하시는 거죠. 그 백성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더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이라 이름 붙인 그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아픔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계신 이유는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이 상황 가운데서 뭘 바라보고 서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생명도 없는 허수아비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 아하스 때에요,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들어옵니다. 이 일이 이사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2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 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이것은 다윗의 그 왕궁, 그 왕조에 알렸다는 것이고요. 에브라임과 동맹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누구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형성되었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예요. 북이스라엘만 해도 그 당시에는요, 아주 강력한 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남왕국 유다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사야에게 주셔요. 이사야가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나아가서 말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지지 않게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런데요, 이사야가 이 말씀만 하고 가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연합해서 오는 군사들을 이길 수 있는 백성으로 세우시려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기를 더 공급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전쟁에 이길 어떤 묘책을 허락해 주시든지, 그래야지 이 두 연합군과 싸워서 유다가 이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 한마디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한마디만 해주고 떠나버려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어떤 뜻일까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한테로 여기로 이렇게 오신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다가 우리에게로 나온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한테로 오셔요.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기에서 이끌어서 이 시궁창에서 끌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시궁창 같은 인류에게로 오시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여기에서 머무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를 이 시궁창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여기로 왜 오셨냐 하면요, 여기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참뜻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자리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요, 어떻게 동행해야 하냐 하면요, 우리가 이것을 깨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임마누엘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참된 의미가 이루어지려면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냐 하면요, 우리가 깨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깨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참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선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자면 우리는 고난도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려면요, 우리 안에 뭔가를 깨야 하기 때문에, 뭔가는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는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려면요, 고난도 어려움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 그 자리를 고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자리 여기로 나오신다 할지라도요, 여기에서 우리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과 이 모든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나오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이 시궁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꿈꿀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뭔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다시 희망을 가지고 꿈꿀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면서 태어나서 이를 갈면서 살다가 한숨 쉬면서 죽는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이 이야기를 읽고서는 그래,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울면서 태어나서 이를 갈면서 살다가 한숨 쉬면서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래 허무한 것일까요? 아이들을 보면서요, 아침에 일찍 얼마나 일어나기가 힘들어 하는지요.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수업으로 이래저래 비둘리다가 저녁 늦게까지 학원에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아이들을 보면요,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아휴, 저래 살아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바라보면요, 꼭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 같아요. 그래 휘둘리면서요, 그래 힘 빠져가지고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끝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은요, 이것과는 좀 달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이것뿐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것뿐이라면 굳이 우리가 아둥바둥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뿐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뭔가 또 다른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두고 무게 중심을 두고 그것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고통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주고 계시는 새로운 비전과 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와 다시 뭉쳐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칼에서 피했는데 광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그래 나와 있죠.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아니 칼에서 벗어났으면요 오아시스로 우리를 인도하셔야죠. 칼에서 벗어났으면요 우리를 넓은 초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야죠. 칼에서 피했는데 광야래요.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 그래요. 칼에서 피했어요. 아니 사울이 왕궁에서 다윗을 칼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셔요. 아니 칼에서 피해서 도망쳤는데 하나님은 초원으로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셔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유혹을 이겼어요. 유혹을 이겼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상을 주셔야죠. 그리고 요셉이 이제는 뭐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요셉의 그 믿음에 합당한 어떤 대가를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다든지 그래 해야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는데 요셉이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지하 감옥에 투옥돼버리는 거예요. 칼을 피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광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또 극점이에요. 제가 이름을 요상하게 붙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극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극점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손길을 안 미쳐주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광야에서 다윗을요 왕으로 세워요. 여러분 광야에서 왕이 납니까?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는 거죠. 왕궁에서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감옥에 요셉이 갇혀요. 감옥에 요셉이 갇히면요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거기는요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지하 감옥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오히려 요셉을 총리로 만들 여러 가지 것들을 거기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되어 갖고 왕 앞에 서서요 왕의 꿈을 해석할 길을 요셉을 통해서 알게 하고요.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이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환경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이런 기도가 다예요. 하나님 이 환경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건강, 이 건강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물질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갖고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 환경에 대한 기도를 해요. 그것만 없어지면 뭐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 이것이 하나님에게 문제가 될까요? 우리는 환경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 환경이 문제예요. 하지만 이 환경이 하나님에게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에게는 이 환경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오히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안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필리포서 4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이 일체의 비결 그것을 바라보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아요. 이게 다 뭐예요? 환경이에요. 환경이요 어려워졌을 때도 있고 좀 넉넉해졌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놓여졌을 때도 있었고 그 일체의 비결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요 그 다음 13절에서 나와요.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바울이 12절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과
풍부와 이게 문제냐? 그거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배운 일체의 비결이라는 게 뭐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한 일체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환경 아무 문제 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복음은 더 많이 전해졌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여러분 빌립보에서 완전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요, 빌립보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서는 거예요.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유롭게 복음을 전한 에베소보다, 오히려 오랫동안 머문 고린도보다 단 며칠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그 빌립보 교회가 훨씬 더 복되게 세워지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의 일체의 비결을 그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에 나아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꾸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올 한 해를 이 코로나에 붙잡혀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위축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의 삶에 옥죄어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얼마나 큽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하지만 이 환경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뭘 하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요,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과 풍요, 이것이 문제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것은 거기에 매이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비전을 가지고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십시오.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나오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코로나 때 이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는 교회 부흥의 시기는 끝났다. 이런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흐름, 여기에 압도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까? 이런 고난 저런 고난 겪고 나니까 이제는 희망도 없어지고 새롭게 교회를 세워갈 마음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거기에 매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지고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더 복되게 세워가고 우리의 삶 더 풍성하게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